네, 안녕하세요. 김종현 목사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구약 화요 성서대학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장례식이며 또 여러 가지 행사들 때문에 마지막을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마지막 강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까지도 지금 그 오케스트라 면접이 좀 있어서 오케스트라 면접에 제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모집하고 아이들을 뽑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 끝나고 나면 9시가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로 그 영상으로 좀 준비하게 됐으니까 이 강의 영상 잘 보시고 오늘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마무리를 안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 꼭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저희가 지금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눴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모든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오경이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모세 오경은 다른 말로 한다면 또 토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도 많이 읽혀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모세 오경의 구조를 마태복음에 그대로 가져와서 마태복음도 오경 구조의 그런 설교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모세 오경은 그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기에 모세 오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봤는데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4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가지의 중요한 사건과 4명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4가지 사건이 뭐라고 했죠? 네, 첫 번째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창조의 이야기가 앞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가 뭐가 있죠? 네,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최초의 살인이 있었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린 아이를 죽이는 것을 자랑할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3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너무 타락한 상황 속에서 바로 노아의 홍수, 그렇죠? 홍수의 사건, 노아의 방주, 홍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본다면 창세기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6장 1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믿는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죄에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타락 가운데 함께 했음에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임한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이 타락하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반대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 한 명 한 명씩을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남겨주었던 자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은 남겨진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가 남겨진 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또 모세처럼, 또 노아처럼 그 타락한 세대 속에서 남겨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요. 홍수가 일어나는데 이 홍수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노아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곳에서 나와서 뭘 했지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냐? 바로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담에게도 이렇게 약속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가 배워서 알겠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또 모세의 사건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9장 1절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데 중요한 키포인트다, 전환점이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창세기 강의 때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 남겨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노아가 말년까지, 그 노년의 삶까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그것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9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주를 심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사는 땅의 사람들이 심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지만 그 농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형용적으로 땅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죄악시 되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가 지금 땅에 농사를 시작하였고 심지어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주와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적인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지금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음을 통해서 땅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처음에는 좋았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유지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형식에 젖어서, 그리고 나중에는 더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후에 가인의 족보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아벨의 족보, 아벨이 나중에 죽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주었던 그 셋의 족보가 이루어지는데, 가인의 족보는 땅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벨의 족보, 셋의 족보의 사람들은 하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중요시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가인의 족보보다는 아벨의 족보, 셋의 족보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창세기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네 번째 사건이 뭡니까? 바벨의 사건이에요. 이 바벨의 사건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벨의 사건은 죄가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죄악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라멕이 그 어린아이를 살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죄악시 됐던 것이 개인에게 좀 머물러 있었던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의 사건은 이 개인의 죄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이 바벨탑을 쌓음을 통해서 죄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바벨의 사건이 주고는 교육이 뭐냐? 바벨 창세기 11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 3절 말씀까지 제가 좀 읽을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바벨 사건 이후에 언어가 흩어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것이 이 사건이 창세기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각자의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각자의 말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가 하나로 성령의 말로 하나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 베드로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합니다. 이 설교할 때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말로 설교했을까요?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아람어로 설교했을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아람어로 설교를 했을 텐데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그 아람어를 다 알아들었습니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언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벨의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언어가 다 흩어졌는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 언어가 하나 되는 성령의 언어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을 만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내려오십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안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중요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 창조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창조의 사건 가운데서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 타락의 사건은 하와와 뱀의 사건 가운데 일어났지만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죄는 성장하여서 가인과 아벨의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도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서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족보와 아벨과 셋의 족보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했죠. 창세기 6장 1절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믿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들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수라는 심판을 내리셨다. 그러나 홍수라는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고 그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시작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는 말을 통해서. 그런데 노아의 말년이 좋지는 않았다. 땅의 사람들처럼 농사를 지었고 땅의 사람들처럼 포도나무를 심음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서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 바벨의 사건인데 이 바벨의 사건은 인류의 죄가 개인을 넘어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죄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벨의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흐트러졌는데 사도행전에 가서는 이 언어가 하나 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3명이 족장이라고 그랬어요. 3명이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족장이고 그 뒤에 있는 요셉은 족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바벨의 그런 타락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다른 한 사람을 또 남겨두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했죠? 땅과 그리고 자손들을 약속하셨고요. 그다음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3가지를 약속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3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의 개인 족장사가 이루어집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요. 백성은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그것을 의미하고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참 많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이거죠. 1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던 모습입니다. 이것을 다른 신학적 용어로 이심칭의라고 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로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낸 구절이 저는 17장 1절이라고 봐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무소부지하신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권면하시냐? 바로 17장 1절에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그 15장에 보면은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예언처럼 들어가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체결식 가운데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이 실수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지적하면서 어떠한 예언을 하시냐? 내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 자손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쭉 넘어가서요.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예요. 언약을 계속 체결하시면서 언약을 세워갔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부였다, 돈이 많은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모리아산에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그 이제 순종했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보고 싶은 것은 그 이삭이 그 중간 그 다음에 아들들인 그 쌍둥이 누구죠? 바로 야곱과 누구예요? 네, 에서죠. 에서와 야곱에게 좀 편애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게 좀 안타까움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보면 좀 지금 말로 한다면 좀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맞아요. 내성적이었고 꼼꼼하였으며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맞습니다. 그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자였고 또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편애하냐? 바로 에서 장자를 편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바로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의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그 지혜롭게 행동을 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는 표현이 좀 괜찮은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통해서 장자권을 받게 되고 이 장자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족장을 이어가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야곱에게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죠? 분이엘의 사건이에요. 분이엘 사건.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분이엘의 사건을 좀 한번 같이 보시면은 분이엘에서 야곱은 그 도망자의 신세였던 야곱, 그 다음에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통해서 분이엘에서 씨름하는 그 행위를 하죠. 이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붙잡고서 계속 지속적인 그런 요구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창세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2장 말씀이에요. 3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야곱은 자기의 장자권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약속이 뭐였죠? 바로 땅과 자손과 그다음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32장 12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즉 이제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임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분유엘의 사건 가운데에서 지금 야곱에게까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맥상통하게 지금 계속해서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출애굽기 가서는 어떻게 되냐? 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언약식으로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요셉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요셉 이야기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좀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넘어가기 전에 한번 좀 끊고 가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은 이게 보시기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한번 끊고서 가겠습니다.